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을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이 속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받으러 명절에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밤을 깨우소서, 내 영혼의 밤을 깨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나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또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그런 모든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의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 아니 대화하는 것조차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그 13장에 들어와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심정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먹먹하고 그 괴로우셨을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1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떡을 먹을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이것을 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었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와 함께 내가 믿었던 소꿉동무 그리고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 중에 한 명인 자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겪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상당히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 괴로워하다 타라소라는 이 단어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느끼셨던 그런 비통함을 표현할 때 쓰던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통함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군데라고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장 가까웠던 사랑하는 제자, 우리는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게 또 이렇게 몸짓을 하면서 야, 누군지 좀 알아봐. 누군지 너가 친하니까, 예수님이랑 더 가까우니까 너가 좀 알아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22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까지의 말씀.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요한이 물어보죠.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26절 말씀에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의 정체가 밝혀지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 우리가 예수님 배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바로 가르시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을 크게 갈릴리 저기 북쪽, 그리고 중간인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땅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 중심지에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용산 아니면 뭐 강남 이쪽에서 지내고 거기서 정말 배움을 갖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돈깨를 맡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을 맡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고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괜찮은 집안에 있던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에 섰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그가 결국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그의 뒤에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사회적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내면의 문제의 근원이 겉으로 보이는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근본적인 배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속이고 빼앗고 타협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특별히 악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영적 현실에 깨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놀라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사단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뭐 잘되고 복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의 존재 자체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당연히 이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축복하는 저 영혼들에게 그냥 예수님 이번에 믿을 수 있으면 믿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의식과 가치 자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옵션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단이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사단의 권세 가운데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타협할 수 있고 익숙하게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유다가 빵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 야, 네가 뭐 하는 거냐? 언제까지 사단의 종로로 탈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를 정말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를 가만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그 선을 넘어가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안에 그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말 한데도 그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그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이미 생각 가운데 그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 많은 멈추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캄캄한 밤 그리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여러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조금씩 무뎌지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한두 번 은혜의 자리를 타협하며 떠날 때에 우리는 서서히 가룟 유다가 걸었던 그 길에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남자애들이 짓궂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개구리를 잡아서 막 이렇게 저는 먹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개구리를 상당히 좋아해서 막 냉장고에 이렇게 개구리 넣어놓고 먹고 그러셨는데 개구리를 잡으러 가요. 우리는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밌으니까 잡으러 가는데 개구리 잡아서 애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게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냄비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개구리를 이렇게 넣으면 물이 점점점 끓죠. 그러면 개구리가 아주 그 물 안에서 유유히 이렇게 수영을 칩니다. 이렇게 수영을 쳐요. 따뜻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수영을 치는데 점점점 이게 팔팔팔 끓으면 뭐가 되죠? 개구리국이 되는 개구리국.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막 그렇게 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개구리가 처음에는 서서히 온도를 올렸을 때 처음엔 따뜻하고 좋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조금씩 올라가는 온도를 눈치채지 못하면 결국 냄비 안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하면서 이 정도 양보는 문제 없을 거야. 작은 안일함에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점점 선을 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신자, 배반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그것이 의도가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그 기회와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그가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그냥 오케이 너 죄 졌어 그럼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을 향한 미움이 싹틀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죄 지을 수 있다,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조금씩 선을 넘다가 결국 살인을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롯의 아내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남은 세상에 대한 작은 미련 때문에 그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정말 이 악이 그냥 단순히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모양이 우리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일에만 조금만 소홀해도 우리는 금방 티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하루만 안 먹어도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까? 하루만 안 씻어도 우리가 꿉꿉함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영적인 일은 우리가 하루 안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무서울이 많지 조용합니다. 내가 일주일 기도하지 않아도, 일주일 예배드리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하루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아도 당장 내 삶에 어떠한 큰 일이 터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 무서울이 많지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타협하며 서서히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하루라도 주님이 아니면, 한 시간이라도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나의 삶을 비추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신 바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떴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다시 한번 열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회개할 죄가 있다면 우리가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끊어내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용서하는 그 은혜를, 아주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굳어지고 무뎌진 심령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지금 타협하며 선을 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안전한 생명선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